3장입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21절입니다.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제목은 복음의 옷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최고의 응답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3장 이제 7절에 대해서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눴었고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가 저번 주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래요. 엮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옷을 천을 짤 때 그 실을 하나 가지고 만드는 옷이 있죠. 그렇죠? 실을 하나 가지고 만드는 옷, 그 뜨개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해서 하나 쑥 뽑아버리면 쭉 딸려 나오잖아요. 그럼 옷이 뭐가 쑥 사라져 버리고 막 그런 옷, 그런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씨줄과 낫줄을 겹쳐서 만드는 옷이 있죠. 짜서 만드는 옷. 엮다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여러 가지를 겹쳐서 이어 붙여서 꿰매서 만들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호하다, 호다 이런 말은 뭐냐면, 왜 여러 가지 천을 붙여가지고요. 옛날에 왜 구멍 나면 여러 가지 천을 붙여서 꿰매면 그게 또 하나의 옷이 이제 뭐 모양은 살아나지 않지만 어쨌든 입을 수는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걸 호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엮다, 꿰매다, 이어붙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는 뭐 아무 의미 없고 지나갈 수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참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엮다, 또 이어붙이다, 꿰매다. 근데 이 반대말이 뭐냐면 하나다, 하나. 진리는 뭐죠? 진리의 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줄로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보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그 보편 세계에서 가치관은 다양한 것들로 나타나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이걸 다원론이라고 그러잖아요. 쉽게 말하면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 데에서는 여러 가지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서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요번에 그 지진이 크게 났잖아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걸 느끼고 있습니까? 아마 사람들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를 거예요. 뭐 뉴스를 보니까 그 배가 만삭이 된 엄마가 아이를 낳고 죽었는데, 엄마는 이제 죽었고, 근데 그 갓난아기는 3시간 만에 다행히 구출이 돼서 온몸이 막 긁혀가지고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것들을 느낍니까? 아,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막 그렇게 구조되어지는 모습 보면서 사람들이 서로 박수치고 환호하는 모습 보면서, 야,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고 생명이라는 것이 같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자연재해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둬요? 자연이라는 데도 가치를 두고. 이게 이 땅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하지 않으세요? 생명도 중요하고 자유도 중요하고 민주주의도 중요하고 이런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주은혜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말을 많이 하냐면, 제일 많이 하는 게 아무래도 그리스도겠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특별히 그리스도가 하신 일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사역이 뭐냐면 십자가라고 말을 해요. 십자가라고. 저는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십자가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복음 중에서도. 왜? 우리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니까. 제가 이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는 아니지만 한두 번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십자가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냐는 거예요.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도 있고 자유도 있고 위로도 있고 희망도 있고, 성경 안에는 좋은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리스도 십자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그 공예품 같은 거 만드시는 분들을 보면은, 잘 만드시는 분들은 그림 그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한 번에 만드시는 분들이 좋은 작품이 나와요. 저는 잘 못하지만 도배는 좀 할 줄 알거든요. 도배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럼 중력의 힘을 이용해서 딱 붙이면 한 번에 쭉 붙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 진짜 잘 붙여요. 이번에도 뭐 전날에 같이 그 시트지 붙이러 갔는데 전 되게 잘 붙여요. 그런 것들요. 왜? 많이 해봤으니까. 원리를 아니까요. 그러니까 저처럼 실력 있는 사람은 그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 번에 붙여요. 근데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가다가 엉켜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는 수 없이 중간에 잘라야 돼요. 그럼 다시 띄어서 다시 붙이는 거예요. 가다가 또 공기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칼로 찔러서 공기를 빼야 돼요. 문질러야 돼요.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 한 번에 붙인다고요. 그렇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 여러 가지로 이어붙여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복음은 이제 무슨 말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면 이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도 좋고 위로라는 단어도 좋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뭐였죠? 십자가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만 위로받을 수 있죠? 십자가로만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아니면 진정한 위로는 안 돼요. 여기 힘들어하는 사람들 같아 가서 어깨에 두드려준다고 위로가 되어져요. 그 사람에게 가서 맛있는 걸 사준다고 위로가 되어져요. 진짜 복음을 알고 있는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예요. 우리의 치유는요, 우리의 회복은요, 우리의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지죠? 십자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일된다고요. 근데 이 비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가치가 여러 가지로 주어져 있어요.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가치가 가치관이 되려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뭘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나가 지금 육지에 가서 얼마나 치유받고 있는지 몰라요. 누구랑 떨어져 있으니까요. 아빠 엄마가 아니구나. 엄마랑 떨어져 있으니까 치유를 받아요. 왜 치유를 받냐? 집에 있을 때는요, 이게 조그만 놈은 뭘 해도 이쁘잖아요. 근데 큰 놈은 뭘 해도 안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리 지르게 되고 화내게 되고. 근데 거기 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너무 이쁘니까 맨날 우리 데리고 가고 놀아주고 이러니까 전화할 때 보니까 산뜻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예.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그 아이의 진정한 치유는 그 놀이공원 데려간다고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해해야 되고. 아멘. 지금 우리 새벽에 우리 교회가 레위기서를 읽고 있거든요. 읽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레위기서를 읽으면은 어쩔 때는 우울했다가 어쩔 때는 웃음이 나왔다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도 죽이고 저런 자도 죽이고. 근데 여기 이거 쭉 읽어보면 안 죽을 놈이 하나도 없어.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여자가 월경하는 거 나쁜 거 좋은 거예요? 그거 누군가 죽어줘야 돼. 피 뿌려야 돼, 여러분들. 그거 피 뿌린다는 얘기는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 뜻이거든요. 그 월경하는 게 나쁜 거예요. 남자가 설정하는 게 나쁜 거예요. 심지어 뭐 별의별 거이 다 있어요. 뾰루지 걸린 거.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나병 걸린 거 당연히 죽어야 돼요. 옴 걸린 거 당연히 죽어야 돼요. 저 군대 갔는데 그 저희 내무실이 옴이 걸려가지고요. 다 옴이 걸려가지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막내니까 저 고참이랑 관물대 하나를 같이 썼거든요. 그럼 옴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은혜로 그때 살아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옴 걸린 것도 죄야. 성경에서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피가 아니면 안 되는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전 이게 이번에 익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을 잡아야 되는 문제나 우리가 죽어야 되는 문제나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되는 문제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보여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사랑과 치유가 회복된 자가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동전 몇 리 던져주는 것으로는 근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로가 근본적인 위로가 안 된다니까요.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알았더니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이 아이가 더 큰 문제와 더 큰 상처가 들어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랑이 완전하지가 않다니까요. 이 땅의 자유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3번 보십시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인간은 누구의 짝이었습니까? 예, 우리 창세기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장 말씀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맨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창세기 2장 24, 25절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여기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오신 분이 누굴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오신 목적이 뭐냐면 누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와 한 몸이 되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렇게 한 몸이 된 사람은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더라고요?
부끄럽지 않았더라. 단순하게 옷을 안 입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식주가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물질이, 먹는 것이, 입는 것이, 잠자는 것이 소중하지만 그것으로 인간은 만족 못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자에게는 그것이 좀 모자라도 상관없고 그것이 넘친다 그래 또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아멘. 그 시간, 그 물질, 그 건강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진정한 사람은. 그래서 이 인간은 원래는 하나님과 짝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2번 보시죠. 근데 타락한 인간은 누구를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됐고 분산됐고 분열되어졌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데 거기에 딱 멈추면 좋았을 텐데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니까 어디로 가더라는 거예요? 점점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 아닌 두 마음을 품어 다른 기도 가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6절 8절에도 사람의 마음이 꼭 바닷물기 같아요. 흔들린대요. 조그만 것에도 흔들린대요. 그리고 흔들린 것을 뭘로 말하고 있냐면 그 사람이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예요. 응답이 없는 자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에 다른 것을 품는다고요. 다른 것을 소유하려고 그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방법이 뭐냐면 종교인 거예요. 뭔가 믿으면 되겠지.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그렇게 종교를 다니면서 뭔가 교회를 다니든 불교를 다니면서 마음을 비워놨더니 귀신은 몇 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귀신은 7배로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지가 그 앞에보다 어떻게 되더라는 거예요?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모습입니다. 철학은요, 착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아라, 어떻게 하면 인간답게 살까, 이게 철학인데 보편적 가치관을 살아가지만 그것은 세상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헛된 속임수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착하게 살면 되겠지. 선행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뭐와 같아요?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뭐하며? 시들무로 우리의 죄악이 뭐와 같이요? 바람같이. 시들어버리면 뭐예요? 바람에 의해서 날아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 죄악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뭘 보고서 쓴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바로 오늘 본문에 읽었던 3장 7절에 읽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는 사람을 보고 쓴 글이에요. 지금 당장은 내 수치를 가리는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 같지만 그것은 부정한 옷이에요. 그것은 언젠가는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날아가면 옷이 벗겨지는 것처럼 죄악의 바람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끌려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게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방법을 하나 주신 거라면 2번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들어 입혀주셨죠? 그 무화과 나뭇잎이 시들어서 없어지니까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이제 앞으로도 이 가죽옷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겠지만 오늘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우리가 배우면 이 가죽옷이라는 단어가 케토네트라는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케토네트가 어떤 뜻이냐면 세마포라는 뜻이에요. 세마포 속옷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출애굽기 28장, 29장, 39장 읽어보면은 레위기서 8장에 읽어보면은 제사장이 입었던 세마포 옷이 바로 케토네트라고 써 있어요. 그게 바로 가죽옷 말하고 있는 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마지막에 속옷만 입고 오셨죠. 그렇죠? 그래서 무덤에 놨을 때 몸은 공기가 증발한 것처럼 증발할 뿌리고 옷은 그대로 가라앉아 있잖아요. 그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 성경 20장에 읽어보면은 예수가 입었던 속옷이 뭐였어요? 케토네트였어요. 예. 거기에 히브리어로는 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따서 만든 단어예요.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세마포를 입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겉옷은 군병들이 어떻게 했죠? 잘라가지고 나눠가졌어요. 근데 속옷은 어떻게 했다고요? 속옷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속옷의 특징이 뭐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써 있어요. 세마포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한복음 19장 23절처럼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씨줄 날줄을 만든 옷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옷인 거예요. 그래서 자르면 어떻게 돼버려요? 옷이 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사라져버려 실이 돼버린다라고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실 한 줄을 가지고 만든 옷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너무너무 비쌌던 옷이에요. 세마포는 제가 알기로는 그 갈대에 출줄한 것을 가지고 실을 만드는데 그 실 하나 가지고 이 옷을 통째로 짜는 거예요. 긴 옷, 무릎까지 내려오는 긴 속옷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속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캐트네트예요. 오늘 예수님께 가죽 옷, 그 세마포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죽 옷을 입혀드린 거예요. 근데 그 가죽 옷의 특징이 뭐냐면 이 세마포의 옷이 특징이 뭐냐면 처음부터 한 줄로 되어져 있는 거.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메시지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 메시지가 뭐냐?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메시지예요. 가죽 옷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무화과 나쁜 잎은 우리 문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의 죽음의 가죽 옷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혀주는 사람이 바로 제상인데 영원한 제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히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생명의 믿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하나로 통일됩니다. 뭘로 통일되어지냐?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통일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거를 묵상하셔야 돼요.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물질과 먹는 것과 몸을 치료하는 데서 있지 않고 우리 영혼을, 다시 말하면 우리 죄를 구원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로 나타난다고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를 위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어. 그 이처럼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서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우리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진정한 위로, 진정한 용서.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배우셔야 돼요. 용서를. 교회 안에서는 용서에 대한 일들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한 단어로 줄이면 용서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다. 누구를 보내주셨어?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셨던 것처럼 주기도문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 기억이 안 나요. 우리가 준 것 같이 우리가 그들의 죄를 맞죠?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구봉기자님 해봐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죄 용서하는 방법을 통해서 뭐를 배워가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죄 용서를 배워가는 연합 훈련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멘? 맞고 틀리고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런데 그런 사랑까지도 누가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죄 용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배워가는 현장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라는 수준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용서함을 배우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없으면 교회는 위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고 자비도 없고 자유도 없고 승리도 없고 천국도 없고 구원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옷은 위에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짠 옷이 되어져야 돼요. 이것저것 갖다가 이어붙인 율법의 옷이 아니라, 아멘? 사람들마다 다 기준과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 중직자님들 청소하러 나오기로 하셨거든요. 오늘 더 안 나오시더라고요. 아멘. 근데 이거 가지고 배워가시는 거라고, 여러분들. 왜 안 나왔어? 이게 아니라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그들의 잠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이 청소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예배 말씀 받으러 나오게 해주세요. 아멘. 아유 기특하다. 할렐루야. 아멘. 배워가는 거라니까 우리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 찬양권 사람은 저희가 앞에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춘희 집사님은 제 앞에 세워놓으신 거라고요.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기 위해 주신 거라고요. 아멘. 옆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당신 때문에 내가 배웁니다. 아멘. 맞아요, 틀려요. 네, 맞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삼위 하나님의 일괄적인 뜻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3번 보십시오. 주보에 3번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아까도 말씀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뭐라고요? 한 몸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언약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본체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어지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숫자 1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2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우리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게 원래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누구의 후손으로 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치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희생 제물로 오시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임마누엘로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제자들과 무리들이 물어봤어요. 2번, 예수님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일 잘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유일무이하신 뜻이에요. 다른 뜻은 없습니다.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은혜 교회가 붙잡고 나가야 될 십자가 복음이에요. 교회마다 뭐 성결교도 있고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뭐 또 뭐도 있죠? 뭐 순복음도 있고, 예? 뭐 성공회도 있고. 그러니까 왜 교회가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것도 될 수 있지만 안타까움도 될 수 있어요. 교회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이유가 사실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할 게 없잖아요. 교회가 아무리 성결해지려고 해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진정한 성결은 없는 거예요. 목욕 재개하고 음식을 가리고 잠 안 자는 게 성결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요. 이사야서 58장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내는 게 진정한 성결이에요. 뭐가 순복음입니까? 예? 뭐가 순복음입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오면 그거는 틀린 복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해 봐야 될 약속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줄 표적은 떡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멘. 예수를 먹으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라고요. 그래야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야 줄이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문제라고 여기는 것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또 내 개인이 우리 산업의 일들 속에 진짜 문제라고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오늘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는 호지 아니한 통으로 짠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가 증언한 복음이 뭐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라. 이게 바로 초대교회가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십자가 지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했고요.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랑도 좋고 위로도 좋고 자비도 좋고 다 좋은 말이지만 그 사랑이 사랑되게 하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오늘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길을 축원드립니다. 결론 3번 보시면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래서 복음의 성격은 오직이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한번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난 정말 오직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자녀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이웃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지만이 받은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오직이 맞는지,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앞에 진짜 나는 오직이 맞는지, 유일성이 맞는지, 일심, 전심, 지속이 맞는지, 임마누엘이 맞는지, 내가 감기 있는 게 무엇인지, 내가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휘포네오, 인내,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나는 어떤 체질인지 오늘 우리 자신들을 한번 쭉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성격은 오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옷을 입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어떻게 옷을 입는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세례 받으시면 돼요. 세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는 죽고 나올 때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강단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세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는 죽고 예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내 인식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그 가정을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귀로, 복음의 지식으로, 지혜로 헤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보시면 레위기 읽어보니까, 이번에 레위기 읽어보니까 옷을 빨라라는 말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거 있죠. 그 부정한 자가 앉았던 그 자리에 앉았던 자도 옷을 빨라. 그 사람과 살짝만 접촉했던 사람도 옷을 빨라. 주검을 만졌던 사람도 옷을 빨라. 계속 옷을 빨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 22장 14절 15절 맨 마지막에 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두루마리에 대한 얘기 나와요. 두루마기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두루마기를 하면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두루마기. 두루마기가 뭐예요? 겉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옷을 뭐 하는 거예요? 옷을 빠르는 자는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며 어디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고요. 그래서 그 밑에 뭐라 하면 개들이나 돼지나 행할 자리나 음악행하는 자들이나 거짓말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걸로 못 들어간다고요. 왜 이 말을 갖다 붙여놨냐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진주를 누구한테는 안 던져요? 개나 돼지들한테는 안 던져요. 똑같은 말입니다. 옷을 빨라는 말이 뭘까요? 옷이 빨라는 말. 복음의 가치를 인정하지 못하는 그 속.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들이나 돼지나 음행한 자나 행할 자들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갈등하는 이유는 그 부분에 복음이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100% 맞습니다. 내가 인간관계 하고 있잖아요. 그 속에 복음이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 문제잖아요. 사실 물질 문제 아닙니다. 건강 문제인 것 같지만 사실 건강 문제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하나님 계속 나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인 거예요. 이게 먼저 풀려야 돼요. 이게 풀리지 않으면 사실은 저 사람이 가해자인 것 같지만 나중에 하늘나라 가시면 회개하실걸요. 진짜 가해자는 저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가 진짜 가해자지.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눈을 알면 계속 내가 피해자인 줄 알아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됩니다. 그게 옷을 빠는 거라고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예수가 가치로 안 들어와요. 예수 믿으라는 말이 뭔지가 이해가 안 돼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나 주일 예배 나가. 나 11정금에 나 이런 직분자야. 예수 믿으라고요. 순간과 찰나 속에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 앞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요 관계를 방해하는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 관계를 방해하는 죄는 떠나갈지어다.
아버지가 너무나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숨만 들고 때리니까, 부수니까. 그러다 우리 어머니는요, 드라마 보면서 싸워요. 저 나쁜 여자, 저 나쁜 여자 하면서 싸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맨날 두 분이 붙으면 끝날 줄 모르는 싸움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 알았어요. 너네 아버지도 피해자고, 너네 어머니도 피해자고, 너도 피해자고. 누구의 피해자인 거예요? 사단의 피해자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맨날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고 그래서 난 답답하더라고. 처음에 교회 갔는데. 저 목사님은 좀 편안하게 하시지,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좀 사시지, 맨날 사단과 싸우실까? 영적인 사실을 알고 보니까 사단이 진짜로 있네. 사탄이 진짜로 있네. 그리고 그 사단이 뭘 가지고 역사해요? 죄를 붙잡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아버지의 문제는 술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였구나. 그리고 그 죄, 하나님과의 나가 분리되어져 있는 문제, 그게 죄잖아요. 그 죄를 붙잡고 사단이 완전히 종노릇하고 있는구나. 그게 인정이 되니까 아버지와의 저의 관계, 어머니와의 저의 관계가 완전히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옷을 빠셔야 됩니다. 우리의 옷을 빠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우리는 너무나 다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것저것 이 꿰매가지고 그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옷이 통으로 하나로 짜주신 옷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모든 것들이 통일돼 버려야 돼요. 하늘과 땅이, 에베소 1장에 보시죠.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로 통일돼 버렸잖아요. 바울이 영적인 눈을 열고 보니까 옛날엔 율법의 문제였고, 옛날엔 종교의 문제였고, 옛날엔 교회 문제였다니까요. 그 잡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기세가 등등해서.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게 통일돼 버렸어요. 복음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우리 주내교 중직자님들이 하나로 된 그 옷을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진짜 살릴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그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죄가 틈타지 못해요. 역청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아멘. 사망이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해지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건강 나빠지는 거 아십니까?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빠십시오, 여러분들. 그럼 진짜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사람이 계속 물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물질 문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왜? 사단은 알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넘어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은 태권도 9단인데 태권도 1단이 내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 앞에 가서 야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기는 방법은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 이 문제가 하나씩 하나씩 엉켜있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요. 뜨뜻미지근한 믿음이 왜 왔는지. 우리는 나도 모르게 이거 개인을 탓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탓하기도 하고, 사업의 문제라고 탓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문제라고 탓하기도 하는데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역사하고 있는지. 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으면 안 되고, 왜 레위기서는 다 죽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지, 왜 피가 아니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지, 피가 아니면 숨도 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깊이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가치관을 두고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딱 정리가 되는 순간 사실은 그때 응답이 옵니다. 진짜 응답이 옵니다. 자녀의 문제, 그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서 매듭이 풀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 주내교회가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인지 답인지를 아는 자가 오직으로 재창조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옷을 빠는 거예요. 옛날에 있던 옛것은 사라지고 그리스도로 새로워집니다. 그때부터 기도하는 것마다, 그때부터 나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내 수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시 공간이